네,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상당한 기둥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몸에 달렸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사명을 붙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던 상태가 나오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아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견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음 다하리라 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사단과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먼 훗날 이루어질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과거로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생겨날 일, 발생하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물론 이후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또 형성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며 또 모든 환경이 이렇게 펼쳐진 가운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펴야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마다 마지막에 한 말이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이겨야 되지만 앞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 장로교에서 어떤 예정론에 잘못된 예정론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받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을 영접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쳤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했지 과거에 내가 다 됐으니까 아닌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 믿어도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과 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힘이 과연 어디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살필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께서도 끝까지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봤습니다. 여기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근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다. 이거 큰 괴물이죠.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없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짐승에게서 뿔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했는데 뿔이 열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여기서 짐승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단의 기혈이 그렇습니다. 계보가 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는데 바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짐승이라는 것은 다니엘이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앞으로 있어질 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왕이다 그랬어요. 이 바다는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한 짐승이 나왔습니다. 다니엘에서는 4 짐승이 나옵니다. 4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네 짐승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짐승이 앞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네 그 짐승의 통합된 그런 모습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그랬습니다. 뿔이 10이니까 10개의 어떤 큰 무기를 가졌다고 할까요? 뭘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뿔이 10이 있다. 머리가 7이다. 10은 손가락 10입니다. 완전수고요. 7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고. 머리가 7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단의 그 지략이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사단 나름대로 악한 꾀를 이루고 있는데 악하게 쓰는 그 지혜가 좀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하다 할 정도로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그 계략을 이겨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뿔이 10뿔이 열일했으니까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라 했습니다. 이 참남한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인가 동시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인 것 같이 하나님인 것 같이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근데 그 본 짐승이 무언가 봤더니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표범과 곰과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포악한 짐승들이에요. 이 사단이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열국의 왕들 말합니다. 제국을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근대사에서 볼 때는 제국주의가 온 세계를 휩쓸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라는 제국주의,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라든지 이런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사고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제국주의자들입니다. 여기 많은 이 짐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런데 이 사단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서 사단이 있고 여기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온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통치자들을 말하고 있고 짐승이 나왔다. 근데 이들이 모습 보니까 표범과 곰과 사자 같더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권불10년이라는 말이 있죠. 무슨 얘기예요? 권불10년. 권력은 1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을 만들고 자기의 그룹들만 살려가는 사람들이 암만 해도 10년은 못 넘겨간다. 10년 더 넘어가는 그런 세계도 있지만은 그 얘기는 그 통치자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거든요. 절대로 독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도 영광받고 그렇게 해야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권력을 잡으면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좀 돌아보세요. 우리 삶을. 사단은요,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 똑똑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음껏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 조종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것. 특별히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 이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짐승이 나옵니다. 여기 짐승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있어요. 그렇게 서열이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짐승의 우상이 있어요. 짐승들을 떠받드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람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굉장히 깊이 개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일에만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4절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용은 사단입니다. 짐승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를 말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학문적인 것은 다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는 뭡니까?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은, 권력에 취하게 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도 아까 말씀드린 가족도 권력이 있습니다. 그 권력자가 어떻게 가정을 이끄는가에 살펴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가정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한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 가족 전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봅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런 모든 모습이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정치하면 세상 정치만 얘기하는데 정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치학이 왜 나왔겠습니까? 정치 외교학과가 왜 나왔어요? 정치는 어디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정치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도 정치가 있고요. 가정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짐승들 사이에도 정치가 있어요. 바르게 치리해가지고 모두가 함께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주 진절머리는 그런 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라는 그 단어를 심각하게 오염을 시켜버렸어요. 누가? 정치인들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여기 짐승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통치자 권력자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랬더니 온 땅이 이 짐승을 따르듯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 짐승이 어떻게 하냐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큰 말이라니까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대로 해석한다면 짐승이 큰 목소리와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짐승이 큰 말 그리고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입을 받았는데 그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니까 목소리를 높인다는 거예요. 큰 말. 그 다음에 참남된 말을 한다. 참남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10뿔이 있어요. 10뿔이라는 것은 10개의 공격 도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 도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봤을 때 제가 성경이 읽는 가운데 바울이 이것을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했다. 자, 제가 맨 밑에 여기 보면요. 우리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럼 사단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까? 연결되게 합니까? 예? 사단은요?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계단 올라올 때 한 번에 올라올 수 없잖아요.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죠. 우리도 천국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계단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멈추면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나는 그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늘 머물게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그야말로 열일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자, 35절부터 로마서 8장 3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닌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거죠.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1차적으로 천국 가야 돼요. 자,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두 길을 주겠다. 인생은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길, 그 다른 길은 어디 가는 길입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없어요. 음부라고 되어 있고, 그 아주 음침한 곳이에요. 아주 그늘진 곳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긴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서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두 길 가운데 반드시 한 길을 가게 되는데 하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못 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된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누구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누구야? 우리 가족이야. 우리 자녀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녀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야 돼요. 못 가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그냥 막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어린애같이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데 그때의 이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살고 있을 때 그 부자는 신경 안 썼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이 부자는 어디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데서 고통당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 나사의 손가락 끝을 물에 콕 찍어가지고 거기서 내 혀를 좀 서늘케 해주소서. 그것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인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일단 끊어버리신 거예요. 약화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열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지금도 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많은 성도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3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망부터 시작해서 다른 아무 피조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사망부터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 피조물이라고 말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듣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그 10뿔, 짐승이 10뿔이잖아요. 사망부터 이 피조물까지 몇 개예요? 세세요?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아무 피조물 몇 개예요? 10개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사단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것이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온갖 악행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기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은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제일 왕고참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부터 6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럼 여기 있는 대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뿔이 10이죠.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디에 면류관이 있어요?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뿔에 면류관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실 면류관은요 머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뿔에 뒀을까? 사단은 그 뿔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권력자들 말하는데 이들 계속해서 부추기면서 거기다 갖다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겁니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이용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미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는요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이에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사단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이제 끝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 주시는 것을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맡겠어요? 못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별일까지 다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말하나니 저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들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속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배척을 하는 거예요. 왜 배척했을까? 무엇 때문에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께 거저 주시고 용기 주시고 생명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빨려나갑니다. 이때 그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하시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무슨 욕심이에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는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데 이런 저가 누구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귀는 사단은 살인자고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거짓말도 가끔 해요. 뭐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물어보면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환자는 와가지고 항상 정직한 말을 안 하더래.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담배 얼마나 피십니까? 하루에 한 갑씩 피면서 5개 핍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의사가 처방 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단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 봤더니 뭐 하려고? 죽이려고. 사단의 거짓말은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 갈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뺏겨가지고 얼마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000원짜리가 모든 사람에게 액면가치대로 여기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별거 아니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사단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파괴적인 존재예요. 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넌 죽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내가 살고 싶으면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보세요. 뱀이 가장 간교해요. 왜 간교하겠어요? 머리가 몇 개예요? 우리가 사단 봤잖아요. 요한에 봤던 그 용, 뱀, 머리가 몇 개? 70개? 7개. 머리가, 뿔이 몇 개? 10개. 그러니 머리가 7개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가장 간교했어요. 피조물 중에.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가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미 사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정말 귀신 같아. 귀신이 귀신 같은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와는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나도 내 남편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뱀은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뱀이 제대로 된 그런 존재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무시하지 마. 절대로 뭐 큰일 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뱀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쓸 뻔히 꽈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것도 하나의 기술인데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그 질문을 묘하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죽이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선전하죠, 선동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사단이 하고 또 이 짐승도 하는데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전과 선동하는 그 핵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북한에 선전부가 있죠. 정부 조직에 선전부가 있습니다. 그 선전이 뭐겠어요? 사실 좋지는 않은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았으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야겠죠.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여자가 뭐라냐면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까지 넘어가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라. 아마 죽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정령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뱀이 딱 틈이 보이니까 파고 들어오는데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100% 죽는다는데 여기는 이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100%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누가 옳으냐는 거죠. 어느 분, 누가 옳으냐?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이 뱀의 말이 옳으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보다는 뱀을 따랐어요. 이 단어가 여기서 뱀 말하는 것, 이것도 제가 상담을 좀 하잖아요. 심리도 알고 있는데 참 질문 기법이요, 아주 치밀해요. 보통 치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 거 아노라 하와가 얘기하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면서 죽지 않는 것뿐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여기서 또 뭘 말합니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딱 미끼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먹고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과 이 뱀의 말을 했을 때 뱀을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의 삶에, 지난주도 우리 봤지만은 총명이라는 것이 분별력이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우리도 죽어요. 근데 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 뭐 이 당시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인간의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아주 형편없는 존재예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그 다음에 12절 같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하는 짓이 이렇게 사람들 죽게 만들었고 거짓말로 사람들 살인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 처치해야 되겠다 해서 미가엘은 선한 천사입니다. 사단은 처음도 이 사단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예요. 미가엘과 또 그의 선한 사자들이 용 곧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과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이 모든 악한 천사도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얻지 못했어요? 다시는 하늘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존재인 귀신들과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온갖 우상들, 그를 추앙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빨리빨리 구원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쫓겨났는데 화가 나겠어요? 아이고 내가 쫓겨나도 싸다 하겠어요. 쫓겨나도 싸긴 싼데 화 나요? 안 나요? 아이고, 졌다는 것 때문에 화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절 보니까 자,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겠어요? 하늘을 시끄럽게 했는데 하늘에서 내어 쫓겼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바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이것을 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단이 땅으로 쫓겨내지니까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우리 땅에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셔야 돼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뇌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고 욕심 때문에 빠져들고 이러면 안 되는 데서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정신 차리자는 거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세상에만 푹 빠져있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충성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그런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열폭했어요. 땅으로 쫓겨났다. 화가 난 거예요. 그 화를 어디에 풀겠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어차피 자기는 쫓겨났으니까 이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모집하겠습니까? 함께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 존재를, 사단에 대한 존재를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 이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땅으로 쫓겨났는데 어떻게 분을 푸는가? 여자의 뒤에서, 교회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고 죽이겠다는 거죠. 세상에 여기서 보세요. 교회를 말살시키고 가는 그런 역사 흐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던 강물을 삼키니. 누가 하신 거예요? 여자를 살리려고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어요. 죽이는 그 일을 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다 삼킨 겁니다. 이걸 그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단이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용이 또 화가 터났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네고를 죽이려고 불뭇불에 던졌어요. 불뭇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금 말로 말하면 용광로 불이에요. 연탄불이 아니라 용광로 불이에요. 가스레인지 불이 아니에요. 그 용광로 불에 던졌는데 머리털 하나 끄트림 없이 나왔어요. 이런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지금 우리와 싸워.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와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는데,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바다에서 뭐가 나왔다? 한 짐승이 나왔다. 바다 모래에 딱 선 거예요. 그 짐승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온 짐승들을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 힘 있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심어주면서 너희가 최고다 하면서 같이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거예요. 자, 아까 본 말씀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말씀합니다. 아까 본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끊으려고 하는데 여기 38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은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사단이 갖고 있는 이 도구, 폭력적인 도구, 우리를 공격하는 이 도구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자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까 봐 염려해요. 죽을까 봐.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요. 우리는 암만 죽으려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어도요.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천국 가요. 죽는다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천국 가요. 언젠가는 가요. 근데 죽을까 봐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까지 약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데 뭐 하려고? 좀 더 살려고.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준비 운동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 땅에서 몸 아프면 죽을까 봐 그냥 가서 모두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꺼지지 않는 불못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 사망, 죽음이 자꾸 우리를 긴장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걱정인 거예요. 운동하느라고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교회는 안 가.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데 운동하다 지쳐가지고 교회 가는데 교회는 안 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단은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몸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피곤하잖아. 아, 교회 간다고 뭐 나와. 쉬어야지. 몸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드린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생명, 이건 생명력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세상 얼마나 멋있어. 누리고 살아. 주일 매번 가는 거, 일주일에 한번 빠질 수도 있잖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으로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거든요. 천사들, 악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권세자들, 여기 천사들, 권세자들, 이게 다 지금 말하는 짐승이에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현재일,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푹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나중에 세월 지난 다음에 내가 일 다 놓은 다음에 간다. 손에 돈이 있어도 돈이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는 나이가 몇 세부터라고 그래요? 뭐 90세가 되면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는 여자나 돈이 없는 여자나 똑같은 나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돈을 쓰고 사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 쓰시고요. 그거 돈 지키려다가 그래가지고 돈 두둑하게 살고 있다가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현재 급한 일부터 하다가 주님의 일 뒤로 한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래요. 힘들 수 있죠. 근데 세상에 투자하는 그 시간에 비례해서 주 앞에 드리는 시간도 드리셔야 돼요. 세상에 시간 열심히 들면서 주님에서 피곤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은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심 못 내게 만들어요. 현재 일에 푹 빠져서 장래일 미리 준비한다고, 이거 하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열심히 하자. 아니에요. 능력 푹 빠져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능력 받아서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능력만 꽉 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신앙인들 중에도 내가 능력 받았네 해가지고 그걸로 자기 신분 세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쁨이 뭐예요? 아주 비천하고 가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자는 거죠. 이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부터 14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시니 잘하였도다. 아멘. 앞에 있는 로마서 있는 말씀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나는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안에 있다 맞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도 알았어요. 내가 아주 풍요로운 삶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양극을 다 봤는데 나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이겨나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일체의 비결을 그분을 통해서 배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 두 가지예요. 앞에 말하는 배웠노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웠고, 이 다음의 비결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런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단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머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뭐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오늘 사단이 모든 것을 봤지만 어떻게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꾀했던 그 뱀도 사단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침투해가지고요. 돈 벌어야 되는데, 지금 피곤한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때 더 이상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이요. 신앙생활 잘해서 절대로 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